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제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네, 하나님이 줍니다. 네. 설사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봉투를 냈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혹여라도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지금 섬기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헌금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이 봉투에 이름을 적힌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는 이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고 서운해서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교회 온 지 이제 9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죠. 그래서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수요일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행정도 합니다. 여기 있는 주보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 이런 디자인도 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의뢰해서 그래서 다 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책자도 제가 만들고 그런 행정에 관한 일도 제가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을 텐데 영상도 역시 제가 사진 찍어서 성도들 사진을 걷어서 다 편집해서 영상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 또 시설 관리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전구 떨어지면 전구도 갈고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나면 변기도 고치고 제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손재주가 좋으신데 하나님도 딱 맞게 저를 보내주셔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애경사도 다 챙깁니다.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찾아가고 장례식 있으면 장례를 찾아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목사와 함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요 앞에 건너보면 남송중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남송중학교 아세요? 네, 남송중학교에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네, 감사합니다. 네, 애기 많이 나오면 좋죠. 네. 그래서 남성중학교에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행정 그걸 다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제가 의사봉을 두들겨야 집행이 됩니다. 학교 운영위에 제가 또 운영장이고 졸업식 때는 제 이름으로 상장도 수여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관악과 동작에 있는 교육청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가 학교 폭력위원회로 또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든 동작구든 초중고 모든 학교 폭력은 다 제가 심의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또 경찰과 그리고 또 교장과 저와 이렇게 해서 가해자들에게는 이제 선도의 역할을 해주고 또 피해자에게는 또 회복 그리고 또 위로 그렇게 제가 심의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네 조기축구에 아침마다 가서 조기축구회 하고 또 월수금은 새벽에 수영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등산도 합니다. 이건 항상.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아마 저를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많이 활동하죠. 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네, 네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었던 사람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과거에 무슨 질병이 있었기에 죽었던 사람일까? 또 과거에 어떠한 큰 사고가 있어서 내가 죽다 살아났을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죽었던 사람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뭐로 해서 죽었던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 새벽에 이 본문과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반감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 사람들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니까 문구가 써 있더라고.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아이 잘하시네. 모든 사람의 때가 있다. 때밀이 해주시는 그 뒤에 문구가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때를 밀리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다 깨끗해 보이지만 밀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반감이 샀던 게 그거예요. 아니 사람들 중에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죠. 아니 죽을 정도의 허물이라 그러면, 죽을 정도의 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뭐 사기라던가, 그렇죠? 또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살인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던 어떠한 그런 죄가 있을 때 죽을 만하는 거지. 아니 누구나 다 허물과 있고 죄가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죽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걸까? 그럼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법 없이도 거기까지 뭐 얘기하기. 제가 상은 다 받아봤어요. 선행상도 받아보고 공로상도 받아보고 개근상도 받아보고 딱 하나 받지 못한 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우등상은 못 받았어요. 저분은 저희 원고를 다 아시나 봐. 어쩜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우등상 받는 사람이 최고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선행상도 받고 공로상도 받았거든요, 제가. 네, 개근상. 그때는 또 1년마다 개근상을 주었고요. 초등학교 때 개근상이 쌓여 있었는데 우등상은 없어갖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허물과 죄가 사람을 죽을 정도의 그런 허물과 죄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딱 지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단정지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게 과연 뭘까? 그 다음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 유행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네 번째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라. 심판의 자녀. 성경에서 허물과 죄는 그렇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또 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행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유행을 따라 살죠. 하다못해 옷도 다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옷도 다 돌고 돌지만 다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지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이 있어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죄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표대로. 근데 성경에서는 네 마음과 네 뜻대로 하는 것은 죄야. 아이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나같이 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되면 좋죠. 애들은 다 하나같이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 그래서 세 받으면서 보고 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직업도 어느 것이 돈을 많이 벌까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돈대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명품을 왜 차겠어요? 그 명품이 그 사람을 보이니까 아이들도 명품을 사는 거예요. 좋은 옷. 꿀리기 싫으니까. 다 돈에.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다 돈에 다 집착해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는 다 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청년 시절도 저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 많은 친구 제일 부러웠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집에 좀 빚을 좀 갚아주고 싶었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늘 돈에 쪼들려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그러니까 늘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청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알바를 하고 또 막노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배웠던 이 손기술이 다 지금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집 지하실 방에 저희 집에서 세를 놓아줬어요. 그때 전세가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세 받은 돈을 비닐 봉지에 잘 싸서 서랍 안에 다 놔뒀는데, 아버지가 서랍 정리한다 그러면서 그만 그 봉지를 쓰레기통에 그리고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세금을 치러야 되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때 5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에 청소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청소 수거한 차가 어디 있느냐. 다행히
저희가 그때 평촌동에 살았는데 비산동에 그 한적한 도로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삼촌들 다 동원해서 그 쓰레기차에 얼마나 쓰레기 가득 차 있겠습니까? 거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분리수거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봉지마다 다 꺼내는 거죠. 그 봉지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거기에 돈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행히 그 쓰레기 봉지 안에는 저희가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주보도 있고 저희 물건이 있으니까 봉지를 다 어떤 거는 쓰레기 냄새가 나고 음식물 냄새가 나고 그래도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 거대한 쓰레기 더미 그 차에서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내가 원고를 어떻게 다 아시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들어 누우셨어요. 울면서 들어 누우셨고 돈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500만 원을 어디서 빌릴까 못 찾게 되면 그거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 때. 그러다가 신문에서 하나의 광고를 보는데 그것은 원양어선 선원을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선원 2년 배를 타면 그 당시에 2천만 원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광고지를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원양어선을 타야겠다. 그러면 집에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동네에서 아주 친한 이제 형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치훈아, 원양어선 타고 가기 전에 너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가라. 그러면서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쉽게 말하면 기도원을 소개시켰어요. 거기 가서 한 3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먼저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열차를 타고 가려면 청량리에서 새벽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청량리에 가서 열차를 타고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걸 찾아갔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매번 일요일 때마다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저도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 좋아하니까 뭐도 좋아하겠어요? 술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술도 엄청 좋아. 사람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고 저녁에 직원들이 포카도 하고 노름도 좋아. 그랬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늘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이게 찔리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데 또 다음날 오면 친구들과 같이 또 뭐 부어라 마셔라 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안에 궁금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양어선 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괜히 교회 갔다가 찝찝하고 양심도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혼자 터벅터벅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점심에 이제 선교사님이 좀 연세 드신 선교사님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형제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은 영생을 믿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고르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제 안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산에 올라올 때는 원양어선 타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갈 때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돈은 없고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이 돈이 있다 그러면 잘 보이고 돈이 없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돈이 되는 자리는 가고 돈이 안 되는 자리는 가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돈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돈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더라고요.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돈이 달라붙더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가 이 가정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더위가 물러가더니 가을이 찾아왔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더웠는데 한순간에 가을이 찾아오니까 너무 서운하대요. 그래서 추운데도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더위가. 근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름이 때는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는 거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긴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죠. 순리대로 살아가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자, 그렇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죄일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든지 뭐 살인을 하든지 뭐 해코짓을 해야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죄고 이 세상의 풍속대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죄일까?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다. 28절을 보니까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뒀다는 거.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해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온갖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분명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 나서 죽는 줄 알고,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고, 우리는 노안이 와서 죽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럴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도 분명해요.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치 저울에 나의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를 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도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다. 얼마 전 75세로 하나님을 부르신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75세에 심정지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수미 집사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2016년이라 그럽니다. 2016년대에 그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주를 했습니다. 2016년도 김수미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작정을 해서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 기도를 했대요. 예, 김수미 집사.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김수미 씨가 얼마나 화끈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보다. 그리고 기도를 중단했대요. 그냥. 근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희한하게 그날 술자리에서 술을 한 모금 먹는데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술 한 잔만 먹으면. 그리고 술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수미 씨 안에 신앙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 다행이다.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렇게 미웠었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에이 내가 저 양반 굶겨서 죽이겠다 할 정도로 미웠는데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술은 술대로 자동적으로 끊게 되고 그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요 술이 얼마나 주치가 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 제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요 동네 사람들 시비 안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술이 깰 때까지는요 집에 있는 살림을 다 깨트리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허리 붙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술 드시고 오는 날은 무조건 자는 척하는 거였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술 한 모금만 입에 대면 주무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버님이 어디를 갔든 동네에서 술을 먹던 친척에서 술을 먹던 술 한 잔만 먹으면 그냥 꼬꾸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평안해지는 거죠. 똑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강도와 도둑처럼 함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죠. 네가 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청년, 예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장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 이 시간 이 물음에 다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눈을 감겠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장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역시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제부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눈을 떠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